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다양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사람들이 만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 때문에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만남이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만남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결론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무수히 많은 만남들을 볼 때 하나님 때문에 만난 만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때문에 만나고, 만나서도 아웅다웅거리고, 만나서도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난 만남은 결국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남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내가 저 사람 다른 이유도 없어, 하나님 때문에 만난 것이라면 지금 혹시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유익, 은혜, 감동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더욱더 귀한 만남들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피지배 계급의 하층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는 되게 높지만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로는 낮은 사람. 고넬료는 뭡니까? 지배층, 로마의 거의 귀족과 가까운 백부장, 그것도 가이사랴에서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도 높고 뭔가 앞으로 미래도 촉망받은 그런 군인,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중재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왜 이방인, 우리들이 전혀 만날 가능성이 없는 이방인, 그 중에서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 사람을 왜 만나야 되는가? 뭔가 가슴이 쓰릴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둘이 만났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에게 임재하셔서 만나라고 강권을 하시는 걸까 하면서 뭔가 궁금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임을 가지고 결국 갔을 때 그 문 앞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갖다 밑으로 내다보면서, 너는 하층민이고 피지배의 계급이고 어부 출신이고 나는 로마의 높은 백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너가 기어서 와, 나를 만나주는 거, 내가 너를 만나주는 것도 감지덕지한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런 귀한 신분의 이 고넬료가 버선발로, 맨발로 뛰어나와서 엎드려서 코가 땅에 절 정도로 절하면서 막 경배하고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베드로는 먼저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저 예수님의 수제자요, 정말 지금 초대교회를 이끄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데 이렇게 고귀한 자가 내가 뭐라고 이렇게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문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 조아리면서 코가 깨질 정도로 이렇게 나를 경배하는 것일까 하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먼저 감동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다혈질적인 모습으로 그럼 내가 잘났지, 예수님의 제자니까 난 특별하지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뽐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성령 받은 베드로는 그렇지 않고 엎드려 있는 고넬료를 이렇게 세워주면서, 나는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분한테 이렇게 경배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세워주고 부둥켜 안는 모습,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 때문에 만난 만남이 감동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또 한 번의 은혜와 감동이 일게 되는 겁니다. 그저 고넬료 한 사람을 만난 거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베드로는 왔는데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안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고넬료의 가족들, 친지들, 친한 지인들, 그들이 앉아서 눈을 땡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하면서 베드로를 지금 맞이하고 환영하고 있는 광경을 베드로는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냉랭하고 딱딱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조차 눈물을 흘리며 감동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감동이구나, 감동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선한 만남,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만남은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할 수 없고 순간적으로 답답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지만 결론은 은혜구나, 결론은 감동이구나 라고 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갖다가 땡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베드로를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때 고넬료가 대표로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자신의 가족과 친지들, 지인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이 말씀 안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국말로는 듣고자 하여 라고 써있지만 이 듣고자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미어캣의 자세를 가지고 이들이 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어캣은 어떻습니까? 사막 같은 데 보면은 볼록 튀어나와서 멀리 바라보듯이 정말 멀리 정말 간절하게 바라보는 그 미어캣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듣고자 하는 열망의 마음이 이것을 어떤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고넬료와 모든 친족들, 가족들, 지인들,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베드로가 전해주는 말씀이 얼마나 특별한 말씀일까? 진짜 우리가 모두가 손에 손잡고 정말 로마 시민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젠 실체,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순간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에캣이 멀리 정말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손을 들고 쫑긋쫑긋 관심을 기울이듯이 지금 이 모든 사람이 베드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듣고자 한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토끼가 귀를 쫑긋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떠올릴 때 토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귀가 대표적인 것이 토끼인데 어떤 소리가 들릴 때마다 눈을 땡그랗게 뜨고 혓바닥을 낼름대름거리면서 귀를 쫑긋하면서 무엇인가 듣고자 하는 토끼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토끼가 귀를 쫑긋하고 모든 거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려는 마음으로, 마음의 자세로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지금 고넬료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듣고자 하여라고 하는 원래의 모습을 그림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앞에서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삼겹살을 구웠을 때 그 고소한 냄새를 따라서 강아지가 자신한테로 쫄랑쫄랑 따라옵니다. 그때 잘 구워진 삼겹살을 하나를 들고 살랑살랑 흔듭니다. 그때 강아지의 모습, 저 삼겹살 꼭 먹었으면 좋겠다. 주인이 나에게 저걸 주면은 내가 달랑 받아 먹어서 얼마나 행복할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눈을 갖다 초롱초롱거리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혓바닥을 낼름낼름거리면서 사랑하는 강아지가 삼겹살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강아지 키울 때 삼겹살 구워서 한번 그 앞에서 살랑살랑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삼겹살을 바라보는가. 지금 이게 그 심정이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거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저 믿고 경외하며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실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진짜 듣고 싶다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지금 이들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넬료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더욱더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들이 베드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딱딱한 사람, 냉정한 사람, 냉랭한 사람, 정의라고는 없는 사람, 이런 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이렇게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퉁망퉁망한 논방울과 귀를 쫑긋한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어서 가슴을 치면서 감동받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정말 그 입술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초리로 정말 이렇게 귀를 쫑긋하면서 들으려고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뭐 유대인만 택한 것이 아니라 그런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 의를 행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살리려고 서로 살려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았도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살려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유대교를 갖다가 굳건히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 편협적이고 뭔가 일부분적인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특별한 분들,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별한 족속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있는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넬료와 가족들과 친지들과 그 지인들의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베드로는 간증을 곁들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토록 알고 싶었는데 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역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인간들과 하나님의 화평을 위해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행적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폭풍을 잔잔케 하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할 때마다 생생한 이야기, 직접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넬료와 그 사람들은 너무나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길 진짜 잘했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경외하며 저희들이 믿었는데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행적을 보이셨구나, 이런 능력을 보이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길 정말 잘한 것이구나. 예수님의 행적,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행하신 예수님의 하나하나의 기적 이야기를 하나 들으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더욱더 쫑긋해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이야기, 상세한 이야기를 묘사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야기,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강력하게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 43절에 보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는데, 지금 이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당신들은 궁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예수님이야말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이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여러분들이 듣고 하고 싶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은 한마디로 누구신가?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습니다. 심판권을 주셨습니다. 심판권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의 이 핵심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에게 얘기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복음의 핵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심판자이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심판자이시다. 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자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문제가 인류의 근본 문제이며 죄 사함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방법은 없다. 심판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한 분,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이 복음의 중요 핵심 가치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정확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오직 예수님 외에도 다른 데 있어 하면서 성경 바울 서신에 나오는 다른 복음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들, 예수만이 아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도 구원의 길이 있다. 다른 것을 통해서도 죄사함에 있다. 이 시대도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뭡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이 또 있다. 다른 사람이 바톤 터치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꼬드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심판자이시다. 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죄의 문제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근데 죄사함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시대 크리스찬들, 이 시대 복음을 믿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되고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다른 복음들, 꼽사리 복음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중심, 오직 예수를 통한 구원을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면서 이 다원주의 시대에,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은 시대에 왜 예수만 붙잡으려고 하는가? 당신들의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 구태의연한 것 같고 전통적인 것 같아. 다른 것을 찾아서 다른 것을 붙잡고 구원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우리들을 꼬드기면서 다른 복음을 향해, 꼽사리 복음을 향해서 우리를 끌어당기는데, 여러분들은 진정 성경의 말씀을 믿는 분이라면 진정 죄사함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꼭 움켜잡고, 죄지은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내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또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44절에서 46절 좀 전에 읽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간절하게 듣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임재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도 성령 받고 싶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막 열심히 100시간 1000시간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머리에 들어있는 이성은 다 내려놓고 그냥 멘붕 상태에서, 뭔가 신접한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재했다,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나도 모르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고백해놓고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것이 무슨 관계일까? 우리가 진정 이 말씀을 들은 고넬료와 그 친척과 가족들과 지인들처럼 말씀으로 충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성령 받고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삶 속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말씀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가? 라고 했는데 또 친절하게도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넬료와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경외하긴 경외했는데 이들은 기도의 문이 트이지 않았고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고 하나님을 만을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성령이 임했더니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모습을 이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안을 맞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문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입술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로마 사람으로서 뭔가 딱딱하게 논리적인 거, 법률적인 거 이런 용으로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성령이 임재하니까,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니까 입술이 터져서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강력하게 간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말씀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평소에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죽어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알듯이 땅에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 내뱉을 때마다 거기서 쇳덩이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정말 방언이 터지듯이, 천사의 말을 하듯이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력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강력하게 간구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기도했을 때 과연 나의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나의 마음의 기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뜨거워져서, 예전엔 내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입술에서 간절하게 기도할까?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까? 전에는 기도하면서도 긴가민가 하면서 응답되든 말든 그냥 기도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력한 기도가 나오더라, 확신의 기도가 나오더라. 이런 것을 체험하셨다면, 그렇구나,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셨구나 라고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문이 트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미러라. 진정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진실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하나하나 체크해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높임받지 않으면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자신이 높임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그것은 말씀 충만을 통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진실로 자신을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괴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진실로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피우 보혈을 통해서 날 살려주셨군요.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낮추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와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한 증거로 기도의 문이 트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냥 말로만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아둥바둥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에 처음에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기도가 충만했습니다. 기도가 충만한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도가 충만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충만할 때, 그렇구나, 기본이 그런 것이구나,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헛된 다른 복음, 헛된 꼽사리 복음을 찾아서 엉뚱한 성령을 찾아서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해 주신 기본, 말씀 충만하시고 기도 충만하셔서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내 입술에 놀라운 기도의 물고가 트이고 진실로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어지는 귀한 공동체, 귀한 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끝이다, 우리는 그냥 고향집에 가서 대충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옆에 같이 걷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하나씩 예수님께서 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이 풀어주기 시작할 때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말씀으로 인해서 충만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이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눈이 번쩍 뜨입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가운데 자신과 동행하던 이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충만하지 않았을 땐 세상적인 사람처럼 이제는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게 끝났어,
그냥 고향에 들어가서 대충대충 살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할 때는 옆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말씀이 뜨거워서 말씀이 나를 충만하고 말씀이 나를 강타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눈이 번쩍 띄어서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말씀 충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내 옆에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모르고 투덜투덜거리는 내 인생이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지 몰랐는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옆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이야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도와주시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와 요 식구들처럼 여러분 말씀 간절하게 미어캣처럼 정말 토끼가 귀를 쫑긋한 것처럼 정말 삼겹살을 바라보면서 강아지가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먹고자 하는 그 열망, 갈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애절하게 씹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입술이 터이면서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는 이유가 내가 타당하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더 기쁘고 승리하고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놀라운 광경이 성령 충만한 광경, 막 기도의 문이 터지는 광경,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는 광경, 이런 광경 속에서 47절 4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하니라. 그래서 그 모든 이방인들, 그 이전까지는 이방인들은 세례를 받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들이 유대교적인 크리스찬들의 머릿속에 꽉 박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려 버리시고 이방인들도 세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특별한 계층, 특별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매뉴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엉뚱한 거 붙잡고 아웅다웅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하나 붙잡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까지 하셔서 기도의 문이 트이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 찬양하면서 행복하고 능력 있고 영광 돌리는 기쁨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됩니다. 오늘의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 하나하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깨달음과 교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미건조한 인생이야, 뭐가 잘 들어맞지도 않고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인생으로 바꿔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간절하게 열망하고 듣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기도의 문이 트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덥습니다. 더위가 계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쳐서 정말 힘들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 붙들고 복음 붙잡고 소망으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제 W워십 플러스 저녁 예배 때 지역교회별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 시간이 있는데 이번 주는 바로 우리 오교회입니다. 우리 오교회 담임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 저녁 예배 때 이렇게 모두 나오셔서 귀한 축복의 시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먼저 7시 예배에 딱 도착해서 맨 앞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1시간 전 6시에 본당 지하 허브오일에 모여서
이렇게 또 함께 친교하고 나눔을 갖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인데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서로를 바라보고 이게 오교회 분들이시구나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6시까지 지하 1층 허브홀 다 하실 테니까 지하 1층으로 오셔서 귀한 교제 나누시고 또 이렇게 본당으로 앞자리에 이동하셔서 이렇게 축복의 예배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송하는 것 때문에 부담돼서 안 오신다라고 하신 분들이 지난번에 많이 있었는데 이번엔 특송도 없습니다. 특송도 없고 그저 축복 기도만 받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분들 구지역, 십지역 관계없이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축복의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 6시까지 본당 지하 1층 허브홀로 다 오셔서 귀한 시간 가지시고 또 올라가셔서 축복의 예배 시간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까지 함께 오셔서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더운 여름철에 저희들이 본당 청소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2번 많이 오신 가운데 은혜롭게 했고 이제 2번 남았습니다. 2번도 지난 2번처럼 이렇게 많이 함께 오셔서 짧은 시간 내에 함께 청소하고 서로 간에 얼굴 보면서 힘을 얻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마구 지나가고 있어서 여름 행사들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IAF 청년교회 또 여름 행사가 남아 있는데 끝까지 안전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헌혈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10월달 걷기 생명축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마당에 오시면은 헌혈 버스가 있을 텐데 이상한 버스가 교회에 침투했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헌혈 버스고 헌혈 행사가 있구나라는 거 아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 어머니 기도회 여름 특별 집회가 있는데 방언에 대해서 또 특별한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서 방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함께 오셔서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TD가 있습니다. TD가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있는데 저 우리 오교에서도 2분이 가시는데 또 2분뿐만 아니라 섬기시는 분도 많이 가시는데 또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운 여름철이 오랫동안 되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계속 많습니다. 그래서 이가빈 집사님의 남편 백진 집사님이 항암 계속적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김유선 집사님의 호운이 군복무 중에 허리 디스크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황현미 검사님 16일 날 갑상선 수술을 하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심순진 성도님, 조한보 성도님의 자녀가 특이한 소아 류마티스 증상이 의심된다고 해서 막 눈물 흘리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김동숙 권사님이 허리 골절 때문에 또 힘들게 또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놓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여러분 주변에 이 아프고 힘든 지체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덥기 때문에 허우적거리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외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더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살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지쳤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라고 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요 성령 충만하게 하면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의 문이 터지면서 생동감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더워서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진실로 찬양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해야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이 찬양이 되는데 마음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게 말씀을 앙망하는 마음처럼 말씀을 앙망하게 하시고 말씀을 씹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이 임하면 기도의 입술이 트입니다. 방언을 하게 됩니다. 모든 천사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높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힘든 세상 속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 진실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지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통해 기도의 문이 트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셔서 행복한 인생, 힘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곳곳에선 사고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복음이 필요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나쁜 사역한 악한 자들이 힘들고 지친 우리의 백성들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진실된 복음을 가르치고 능력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 민족은 끝이 보이는 겁니다. 절대로 끝이 보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더운 여름철에 행사도 많이 있고 여러가지 힘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육신에 시원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진실로 높이는 교회, 기도의 열정, 기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주선한 하나님 때문에 만난 가운데 은혜가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만났으면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한 것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암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러가지 염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유 모를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가족이 눈물을 흘립니다. 수술을 앞두고 곧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모든 수술을 통해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수술에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심장이 아프고 모든 뼈마디가 아프고 모든 여성기관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투명 생활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이 더운 여름철에 너무나 아파서 힘듭니다. 몸부림을 치는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 아시지요.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면서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라고 외치는 그 아픔들을 주님께서 아시죠. 그 외침을 들어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몸의 통증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아파하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 자녀들의 그 열망 속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우리 가정에 힘을 주신다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깨닫고 그 귀한 하나님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 더운 세상 속에 자유함이 없어서 더욱더 허덕이는 인생들,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어 하루하루 힘있게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미래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나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의 모든 자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자손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애절한 기도 제목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가정의 하나하나 기도 제목도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생명의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저희들 마음 중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입술이 열리는 겁니다.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우리 모두도 진정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응답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덥습니다. 지칩니다. 너무나 지치고 덥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고개를 숙이고 낙멍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자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 하나하나, 복음에 대한 모든 말씀 하나하나 움켜쥐고 말씀을 의지하여 결국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으로 기도의 문이 트이게 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주여 아픈 모든 분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중에 아픈 분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치유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몸이 아파서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리고 있거든 지금 이 순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깃털처럼 가벼운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신과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길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